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되자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 훈련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났을 무렵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롭고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도착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나안 땅은 끝이 아닙니다. 종착점이 아니고요, 완성점이 아니고요, 최종 목적지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순종해서 정복할 땅, 다스릴 땅, 그리고 점령할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사명 완수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땅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그 이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의 성읍,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달의 성읍, 또 다른 의미는 향기의 성읍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미보다, 이름의 뜻보다 여리고성 딱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두꺼운 성벽,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제 어떠했냐면요, 이중으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인데, 첫 번째 가장 바깥에 있었던 외벽은 대략 그 두께가 1.8m, 높이가 9.2m 정도. 그리고 거기서 한 3m 정도 들어와서 이제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이제 두께가 3.5m, 또 높이가 아까처럼 9.2m. 쉽게 말해보면 이제 아파트 4층짜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여리고성의 이 높고 큰 성을 바라보며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성곽들은 크고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보면, 와, 하늘에 닿은 성이다, 이거 너무 크다,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막 감탄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기가 눌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따르면 이제 아마 쫄았을 겁니다. 분명 여리고성 강력한 성이고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하나 짜주셨습니다. 그 작전은 어떤 작전이냐면요, 일단 전투 대형을 짜주셨는데요, 전투 대형이 이래요. 맨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또 자리를 합니다. 이렇게 군인, 제사장, 나팔을 부는 제사장 7,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이제 군인들. 그리고 이 전투 대형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이틀째도 한 바퀴, 3일째도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돈 상황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자 이제 그 성벽을 향해 온 백성과 군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셨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전략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도는 거예요. 마치 마실 나오듯 뭔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를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고 크고 강력한 성을 세웠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성을 세워서 이렇게 보여지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성을 짓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고. 이 마지막 자신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고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하실 때 여러 이렇게 유적지들을 보니까 그게 힘의 상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최초의 성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성을 지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최초의 성을 짓게 됩니다. 그 성 이름이 에녹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또 나아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네, 여러분, 성을 왜 쌓았냐면요,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쌓은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다해, 평생을 다해, 정말 열심을 다해 성을 쌓습니다. 아마 재료는 이런 것 같아요. 돈, 그 물질, 건강, 명예, 권력, 힘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성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게 쌓으려고 합니다. 다들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성을 쌓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성을 쌓습니다. 자랑하려고요.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높아지려고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에, 돈에, 명예에, 힘에, 권력에 이 성을 제대로 안 쌓으면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을 쌓아갑니다.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배우려고 합니다. 더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여리고성 같은 성을 우리 모두가 쌓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쌓아지는 그 성,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일 수 있고요, 그 성의 이름이 정육은 성일 수 있고, 그 성의 이름이 아무개의 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여러분, 그 어떤 성도,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도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그 어떤 성, 여러분,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시절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인데요. 한 1, 2학년 때쯤인데 그 당시 저희 가정 형편이 그리 이렇게 녹록하진 않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죠. 혼자 지내던 저는 이제 외동이니까 혼자 지냈는데 이제 뭐 하겠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뭐 1시, 2시쯤인데 점심 먹고 끝나면 그럼 이제 와가지고는 친구들이랑 저녁 8시, 9시 때까지 부모님 오실 때까지 계속 노는 거예요. 막 축구를 했다가 농구도 했다가 막 땅을 팠다가 막 기어 다니다가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놀면 매일 놀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남의 집에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끼리 또 어디 뭐 가족들끼리 어디 가거나 밥을 먹거나 놀러를 가거나 또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었어요. 날씨가 또 좋지 않은 뭐 비 오는 날이면 또 아마 전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집에 이제 들어와서 할 게 정말 없잖아요. 뭐 친구들 있으면 재밌게 노는데 할 게 없으면 이제 마침 저희 집에 사촌 형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촌 형들이 저희 집에 물려준 게 뭐였냐면 그 레고라는 블럭을 물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게 조금 통에 이만큼이 있는데 그걸 저희 집 이렇게 한복판에 저희 원룸이었는데 지하 원룸인데 거기다가 이 블럭을 확 껴집니다. 그럼 이제 쫙 펼쳐지죠. 그럼 그 모든 블럭을 보면서 한 고민을 좀 해요. 뭘 만들까? 그리고 이제 그 블럭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3시간, 4시간, 뭐 길 때는 5시간 할 게 정말 없으니까 뭐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블럭만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다가 이제 작품이 하나쯤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2개쯤 만들어지고 로봇도 만들고 막 독수리도 만들고 막 그래요. 시간이 되면 이제 어느덧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돼요. 그럼 방이 하나다 보니까 당연히 레고를 다 치워야 합니다. 그럼 다 이제 통에 정리함에 놓고 그럼 만든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그럼 이 만든 작품을 진열해 놓을 장소도 사실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때마다 만들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확 반으로 부셔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떠올랐던 생각인데 이게 왜 떠올랐냐면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여놓고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날이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일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제 블록들을 다 정리하듯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정리할 그 시간이 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다 무너질 텐데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운 여리고성 같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으로 세운 그 여리고성 같은 그 성도 어느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인생 우리 모두는 후패하나 하나님만은 영영히 빛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투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성 앞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요. 그들이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전투 대용을 꾸려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자신들의 군사를 노출하고 자신들의 전력을 노출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 가운데는 처음 보는 언약궤와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저들이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돌고 있네? 저 사람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소리 없이 그냥 성만을 돌고 있잖아. 뭐야? 무서워. 왜 저래? 근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3일쯤 지나잖아요. 반복되는 그런 행동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돌다가 홍해를 건넌 거 아니야? 저들이 저렇게 돌다가 요단강을 건넌 거 아니야? 저들이 저렇게 돌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렸던 그들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성벽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들이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로 성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좀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고 염려했다면 그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두렵고 염려하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 밖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돌고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만 염려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나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대요. 간담이 녹고 있대요.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 성 안에서 보호받고 여리고성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들이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더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벽을 두고 한쪽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한쪽은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 어디에서 이 차이가 기인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승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높을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에는, 여러분 그 전투 대형에 따라 돌았던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대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군인이 앞서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건요 뭘 상징하냐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나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나팔 뒤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뒤에 군대.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투 대형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겁니다. 여리고성,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들, 그들이 담대할 수 없는 이유, 반대로 이스라엘, 그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요 목사님, 염려돼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전쟁의 승패 속에서 날마다 패배를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성공 여부에서 날마다 나는 실패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내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리고성 같은 큰 능력이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겐 여리고성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건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여리고성 같은 분, 아니요, 여호와는 내게 산성, 여리고성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산성이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 그 땅에 그 차이의 승리, 성공, 기쁨, 만족이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많은 지식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반대로 전쟁에 이길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성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자신들의 성을 돌 때 항복하면 됐어요. 근데 그들은 더 굳게 문을 잠깁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입장,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가며 문을 굳게 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을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리고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높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여리고성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여러분 세번역에서 보면 이 기생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비참한 인생이며 저주받은 인생 같은 라합일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전쟁과 심판 속에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었던,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라합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비록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높이 세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고백하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 가문의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섬김은 어떤 일을 이루냐면 그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 성에 그 자존심 높았던 그 여인이 이제 어떤 인생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라합은 지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고백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리고성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지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반주팀들 나와주세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내세울 것 같았던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요새요 산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요, 이제 특세 기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이러한 문구거든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아이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과 사람들은 제가 어른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아이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아이는요, 아빠밖에 없거든요. 아이는요,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을 바라봐야 먹을 걸 얻고, 부모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부모님 때문에 바라볼 수 있고, 부모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시선에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고 더 어리고 어릴수록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네,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라볼까요? 예, 세상은요, 여리고성을 쌓으래요. 물질의 탑을 쌓고
힘의 탑을 쌓고 건강의 탑을 쌓고 권력과 명예의 탑을 쌓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쌓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의 인생을 다 살면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근데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때 구원받는 인생 좋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호와의 성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밖에 없는 삶으로 나오십시오. 그 삶은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